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들어서 기분 좋은 소식이 있고 또 기분이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또 들어서 기분이 아주 명쾌한 소식이 있는가 하면 또 기분이 꿀꿀한 소식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은 상대적입니다. 똑같은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우산장수 아들이었고 다른 아들은 남학신 장수 아들이었습니다. 날이 쨍쨍되면 우산장수한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봐서 근심하고 비가 오면 남학신 장사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봐서 걱정하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아들에게는 슬픔이고 한 아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긴 팀은 좋아하지만 지는 팀은 슬퍼하는 것처럼 세상은 소식이 다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굿뉴스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즐겁습니까? 휴일이어서 흥청망청 놀기 때문에요? 성탄절에서 선물 나누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고이 낳고 천한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낮은 곳에 오신 사랑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높은 곳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나 왕궁에 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마국간에서 말들이 먹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따뜻한 방이 없어서, 아니 돈 주고 빌릴 만한 방이 없어서 모두가 방이 없다고 거절해서 마국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이 다른 데 전한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잠을 깨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왜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까? 왜 양치는 목자들이 먼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낮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낮은 자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멸시 천대받는 자를 친구로 여겨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사랑을 나눠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당시 목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양들을 맡아 키우는데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양을 키울 때에 그냥 대충 양을 돌보고 되고요. 또 양들 가운데서 몰래 한 마리씩 빼다가 팔아먹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목자들은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천했고 종교적으로는 멸시천대받는 소외당한 사람들, 자기 자신들마다 영등감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버림받았던 아픔입니다. 여러분, 실직자의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돈을 못 벌어서 아픔도 있지만 내가 함께 섬겼던 이 공동체에서 버림받았다, 퇴출받았다는 바로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가 쓸모없게 됐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과 분노가 있게 된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살았던 비천한 목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침에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주의 사자, 주의 영광. 종교적으로 소외되고 세상 때문에 비천한 그들에게는 주의 사자, 주의 영광이란 말은 도저히 들릴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이 이 목자들을 비난하고 천대 여기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주의 사자, 주의 영광이라고는 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였지만 주님께는 그들 곁에 함께 계셨어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고급 옷을 입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높은 자리, 부자들이나 들만한 이야기인데 가장 천민이고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이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도 내 자신이 봐도 가능성이 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가난하고 못 배우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하고 전대하고 외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높은 보좌에서 내려서 가장 가난한 베들레헴 그리고 가장 어려운 말구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넣어 불어줬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멸시 천대받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놀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자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병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강성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임마누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힘 없어도 나를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낮고 천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성탄이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낮은 나를 위해서 높여주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탄생이 온 세상에 며칠 큰 기쁨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에 있는 아기를 버리니 너희에게는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목자들에게 아주 큰 음성으로 들려온 것이 뭐냐면 온 백성이란 말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종기한 자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 스스로 종교성에 경건한 자를 일컫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나같이 보잘것없고 미참한 자에게도 큰 기쁨이 될 만큼 차별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명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에게 내 이름이 끼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차별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하도록 했던 이 말은 차별 없이 내린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가족 간에도 차별이 있고요, 직장에도 차별이 있게 되고요, 학교에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차별이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누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극동 방송을 듣게 되는데 한 여인이 거기에 자기의 사연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 아들이 명문대학을 나와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기 아들이 카센터를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했는데 이분은 부유하고 명문의 가정으로 결혼했습니다. 아들 셋 가운데 막내 며느리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며느리는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같은 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긴 며느리가 셋이 있어도 위에는 형님 며느리들이 항시 자기를 따돌림하는 거예요. 명문대학 나왔다고 학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한 번은 동문에 갔다 온 큰 동서가 동서 이거 우리 학교에 나온 가방이야 좀 써. 그랬더니 둘째 동서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 학교 동문도 한데 뭘 저렇게 주냐고 뭐 저것 갖고 저기 자기 우리 동문이 좀 하냐고 간두라고 그렇게 차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학 나면 다냐 그러면서 인간이 돼야 한다고 싸웠는데 어떤 경우는 같이 이야기할 때 자기에게 못 듣게끔 영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자도 좀 이렇게 들으면 자기가 알아들 것 같으면 갑자기 불어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차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들만큼 명문대학에 나와서 자기처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그 아들은 엄마 속도 모르고 명문대학 가기를 포기하고 카센터 한다고 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담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차별하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사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차별하는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좋은 대학 났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가면 좋다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인격의 문제고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서는 남자나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자유자나 종의 차별이 없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서는 다 하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땅의 모든 삶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세리, 장기, 그리고 병든 자, 어려운 자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들을 정죄하고 차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다 품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차별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모였는데 여러분 세상의 시각까지 여기까지 모일 수 있겠어요? 학벌이 다르잖아요. 배경이 다르잖아요. 집안이 다르잖아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안에 향히 현재의 자매 되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교회 나와서는 경상도도 필요 없고 전라도도 필요 없고요. 다 지역도 필요 없습니다. 나이도 필요 없고요. 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의 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차별 없는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께서 차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게 해주었던 것처럼 또 차별감을 다 버려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했던 우리 교회는 지체와 같아요. 지체는 보이는 지체와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는데요. 지체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지체는 눈, 코, 입, 손, 발 이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체는 뭐가 있습니까? 콩팥이 있고 간이 있고 췌장이 있고 위가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버릴 것도 없어요. 어느 한쪽만 문제가 생기면 그건 몸에 불구가 됩니다. 손에 가시 하나만 있어도 몸 전체가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의 볼로 하나 된 우리는 서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게 되고요. 하나가 영광 보면 다 영광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탄을 통해서 차별 없이 내려오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삶의 현장에서부터 여러분 자신이 차별 없이 삶으로 말미암아 또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능력은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온 백성의 며칠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도 화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되었습니다. 누구도 붙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말미암아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관계였는데 예수도 말미암아서 돕는 손길이 됐어요.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자연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자연을 우상 숭배하고 자연과의 관계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도를 말미암아서 자연과의 관계 회복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 삶 가운데 가능성이 없고 낮은 자를 존귀케 만들어 주셔서 차별 없는 세상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특별히 누나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낮고 천하고 보잘것 없는 자를 멸시 천대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존귀케 여겨주고, 또한 서로 만나게 되면은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화목함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 가능성 없었고요, 내가 나를 봐도 정말로 몇시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찾아오시면 변화되게 만드신 거예요. 갈대 같은 시몬을 향해서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자였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로 만들어 쓰임받게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세상에 볼 때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되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복받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부터는 주신 말씀 만팔에서 낮은 자로 오신 주의 사랑 때문에 나도 낮은 자를 멸시천대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차별했던 세상 가운데 차별하지 아니하고 서로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쁘신 뜻을 이루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